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신 이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때 비중이 많은 고통으로 그들을 괴롭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를 몰라주는 것이 고독한 자로 애로움으로 인생의 덫 속에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면서 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현실과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항상 그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고 심지어는 잠재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론 혀의 말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속은데도 하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공중에서 소멸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말은 물론 유익한 말도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잘 사용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어와 절제를 명심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염두하고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후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모든 대적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눈앞에 달려들 때 그 두려움은 너무나 크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의뢰함으로 극복하고 환난 중에도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견고한 성이 되셨고 보호하셨고 늘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그냥 태어나서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뜨개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이가 어찌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실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질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신비의 자체이십니다. 엄마 뱃속에서 점 하나로 시작된 생명은 10개월 후에는 참으로 신비로운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절망을 품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 것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시간과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그 감동의 여운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나와 함께 계실 때 통찰력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고 의뢰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세 아들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런 공포감도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꼈을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었음을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추적도 하셨지만 그러나 늘 나를 반갑게 맞아도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내 모습도 보고 주의 모습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곁에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